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라는 이름을 너무 잘 아시죠?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토마스가 많은 것은 바로 그런 신앙적 전통 때문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파키스탄 토마스 목사님도 원래 파키스탄 본명이 있습니다마는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도마에 대한 기억 속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자들에게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게 좀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그럼 도마가 도자가 들어갔다고 도망간 건 아니니까요.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이제 막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자 도마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님 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치명적인 상처를 직접 볼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만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마의 말은 좀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겠죠. 정말로 예수님 죽었잖아. 그런 말이에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도마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팔레스타인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찾기 쉬우라고 그 소제목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건 원래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기 좋도록 만들어 놓아가지고 소제목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놨거든요. 확실히 도마가 보인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또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원래 이제 도마가 예수님 제자로서 지낼 때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이성적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에게 헌신을 작정한 다음부터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거든요. 예수님 명성이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폭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떤 위험한 지역을 피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안전한 유대에서 좀 지역 요단 쪽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좀 피신을 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이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잠시 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다시 또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머뭇거렸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까지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베다니로 가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용감했던 베드로마저 침묵하고 우물쭈물할 때에 도마가 그 제자들의 용기에 불을 붙여준 사람이었거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담대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 그 못자국에 자기가 막 손을 대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의심대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마의 의심의 자리에서 출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보인 의심스러운 태도를 무작정 비판만 할 수 있을까요? 도마의 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여러분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태도거든요. 질문, 이해가 안 되거나 못 알아들으면 물어봐야죠. 학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으면 질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고 질문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결국은 그 학생이 우수한 학습자가 되는 거죠. 이 남자들 중에 사실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 모르는 곳에 가면은 차를 좀 세우고 길을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1시간 갈 거리를 그 동네 가가지고 막 찾아 헤매고 돌고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물어보면 될 거를 창문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 가게 들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계속 아니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옆에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전설 같은 길치 목사님이 계셨죠. 여기가 아닌가비요. 우리 군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지방이나 다른 곳에 제가 같이 이제 우리 교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꼭 그 옛날 있었던 부목사님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오는 길에 1시간 안에 올 길을 3시간이나 돌고 돌아가지고 길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만은 지금도 차만 타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분 얘기를 해요. 아주 웃음꽃이 차 안에 꽃이 핀 게 아니라 그냥 꽃이 피어서 터져 나갈 정도로 그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있어요. 정말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의심이 가면 물어봐야죠. 신앙의 영역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사건을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모두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휴거한다고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1992년 10월 28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신도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큰소리 쳤죠. 그걸 믿고 1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다미 선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12시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드디어 됐습니다. 방송국들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잖아요. 드디어 12시 빰빠라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기는커녕 인기척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막 그 신도들이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가 막 잡으니까 막 빠져나가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그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장님 씨는 한 달 전에 벌써 사기죄로 구속이 돼 있었다니까요. 감옥에서 휴가할 뻔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출소를 했대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장님 씨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구의 종말, 휴거에 대한 예언이 빗나갔어요. 그때마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극도의 실망감이나 좌절감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집단을 탈퇴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3명이 그런 어떤 단체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해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이고 종교 집단에 잠입을 했습니다.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외계인으로부터 영적 메시지를 받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단이 D-Day가 왔어요. 그 교주가 신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고 이제 12시 자정 전에 이제 자정이 되면은 다 비행 접시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이 지구는 홍수로 멸망할 것이고.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30여 명의 그 종말론자 신도들과 이 교수님들도 거기에 이제 같이 종말론을 믿는 것처럼 숨어 있었던 거죠. 새벽 4시가 되니까 드디어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교주가 하늘로 손을 올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지금 하늘로부터 신성한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 적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린 신도들의 신앙에 신이 감동하여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바꾸었다. 신이 이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거라. 그런 계시를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정말 사기꾼이다. 그 교주의 멱살을 잡았을까요? 그동안 갖다 바친 모든 헌금 다 내놓으라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창피하다고 숨었을까요? 놀라운 일은 그 신도들 한 명도 입에 거품을 물지도 않았고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대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수호신의 메시지에 감동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이 내린 자비를 전파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도를 더 열심히 했대요. 그 신의 자비를.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신도들은 완전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든 그 조롱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종교에 자기들은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가버리면 도리어 자기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만이 사회적 증거로 자기의 신앙들을 더 확신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하여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사회적 증거의 법칙. 여러분, 단순히 영적으로 현혹된 게 아니고 나를 더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은 자꾸 확신하려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자꾸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이비나 또는 다른 어떤 단체나 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군중이 더 많으면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많고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람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름뿐이라는 거죠. 무늬만 성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아주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진지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으니까 질문도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달려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데 의심을 하거나 질문하거나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위기가 오면은 이런 신앙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다시 보는 거예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도마는 제자들보다도 질문을 더 많이 한,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기어이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야만 되겠다는 게 도마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에게 막 뭐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좋게 생각했죠. 물론 좋아요. 근데 도마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삼나이까. 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도마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도마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얻어냈다니까요. 예수님의 유명한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위대한 대답이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다. 나만 따라오라. 이 놀라운 답을, 명답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답을 얻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침묵할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섰을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확고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신뢰와 믿음이 컸던 만큼 도마는 더 놀라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했던 거죠. 근데 부활했다 그러는데 아직 자기가 거기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다는데 아직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을 체험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도마의 열정이었고 열심이었고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열심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도 또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놀라운 답이 오는 거죠. 그냥 아멘 아멘입니까? 속옷을 벗으라 그러면 내 교인이다. 아멘. 집문서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 교인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질문과 의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질문해야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답을 얻게 되고 오늘도 사실은 놀라운 답을 얻은 거예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대답을 얻으려고 우리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가 뭘까? 믿음이 뭘까? 부활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의심 많고 의심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파르디아라고 하는 곳, 인도, 이디오피아 수많은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가야까지 왔다고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라, 가야, 김해 쪽에. 그래서 그 김수로와 이런 막 인도 쪽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도 시키고요. 그 지금 가야국이 그 인도나 이쪽하고 다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거든요. 도마가 인도까지 복음 전한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던 그쪽 이교도 제사장이 도마를 고소하고 왕이 형을 내리고 달군 그 쇠로 된 펜 위에다가 고문을 하고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고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그렇게 순교당한 게 도마 사도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질문으로, 그 질문으로 답을 얻었을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의 사도로 세상 끝까지. 도마는 세상 끝을 우리 이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경주로 봤더라고요. 경주가 끝인 줄 알고 경주까지 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가서 스페인까지 간 거고 도마는 인도를 거쳐서 가야, 심지어 신라, 경주까지 왔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 신앙에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간혹 톡으로 주일에 설교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런저런 거 고마워요. 제가 구구절절 답을
길게 적어줍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고 궁금한 걸 물어도 보고, 이게 관심이고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발전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니거든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고 그러면서 답을 얻어가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얻은 답이 진짜 내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영향을 끼침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영혼을 구하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나 혼자만 복 받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복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영적 그리고 육적 삶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파하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심하고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해보고 그러면서 놀라운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정직한 의심인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 의심한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모든 답이 얻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신앙은 또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은혜는 있습니다. 지식이나 이성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 우리의 고민이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도마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직한 의심의 소유자가 되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의 질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의 답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끼치기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의심, 신앙의 고민, 갈등,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라. 그건 내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영적 정직한 의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는 그 만남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의 참된 용사로, 주의 사도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앞에 정말 참된 교회로 다시 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제대로 믿음 없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줄도 압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의심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영원한 답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연약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님 만나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위기의 시대, 이렇게 힘든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답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도 약하고 의심하고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내 생명, 내 모든 존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답이 얻어지고 내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내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끝도 없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 하나님 의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의젓하고 더 성장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 교회의 멋진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이 힘든 시간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 변화의 시간,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는 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 질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